권세를 누리던 상궁이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산을 긁어모아 지방부호로 살아가던 그녀. 하지만 매일 밤 집마당 연못에서 들리는 여인의 흐느낌 소리. 과연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궁이 눈물바위를 탐낸 순간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천벌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중기에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최상궁. 한때 궁궐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지만 정쟁에 휘말려 쫓겨난 후 지방의 큰 저택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이 찻잔에 먼지가 묻었다. 제대로 닦지도 못하면서 밥은 먹겠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상궁마마,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바로? 바로라니. 벌써 늦었어. 궁궐에서는 이런 실수 한 번이면 곤장을 맞았다. 너희들은 복받은 줄 알아라.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궁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인들을 꾸짖으며 자신의 마음을 분노로 채우고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을 잃은 불안감이 모든 것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죠. 상궁마마, 오늘 밤에도 마당 연못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또 그 소리냐? 바람 소리겠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일이나 해라. 하지만 정말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원한을 품고 헛소리,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말이냐? 내 집에서 그런 불길한 말 하지 마라. 당장 나가서 연못 주변을 깨끗이 치워라. 하지만 최상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이 서서히 그녀를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상궁마마도 이제 늙으셨구나. 예전 궁궐에서 그 일이 있었을 때부터 벌써 20년. 그때 그 불쌍한 월향이가 박노인, 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날씨가 쌀쌀해져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부엌에 가서 저녁상이나 준비해라.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 맛있게 해야 한다. 최상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궁궐 시절부터 그녀를 모셔온 유일한 하인이며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숨길 수 있는 업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답답한 시골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분명히 어딘가에는 내 명성을 되살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날 밤도 어김없이 연못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최상궁은 이불로 귀를 막고 잠들어 버렸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 즉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말이죠. 며칠 후 최상궁에게 인생을 바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닌 더 큰 탐욕의 시작이었어요. 상궁마마, 팔공산 부인사에 아주 신기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바위? 그게 뭔 소리냐? 눈물바위라고 불리는 바위인데요.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이냐? 그 바위가 정말 그런 힘이 있다는 거냐? 예, 이미 몇 분이 그 물을 마시고 관직에 복귀하셨다고 하니 상궁마마께서 그 바위를 소유하신다면. 소유? 바위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냐? 물론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 바위를 통째로 가져와서 이 저택에 모실 수도 있겠죠. 순간 최상궁의 마음에 거대한 탐욕이 불타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탐진치 삼독 중 탐욕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은 순간이었어요. 도령아, 최도령, 어디 있느냐? 네, 어머님. 왜 그리 급하게 부르십니까? 너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 팔공산 부인사에 있는 눈물바위를 가져와라. 바위를요? 그런데 그 바위를 왜? 그 바위만 가져오면 내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너를 내 정식 후계자로 삼겠다. 정말이십니까? 물론이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도 알겠지. 최도령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상궁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음흉한 꿍꿍이 말이죠. 후계자? 웃기는 소리.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당신의 모든 재산이야. 이번 기회에 적당히 돈을 빼돌린 다음 도망가면 되지. 그런데 도령아, 혹시 그 바위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느냐? 아직은, 하지만 상당한 돈이 들 것 같습니다. 일꾼들도 많이 고용해야 하고 바위를 옮기는 비용도.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그 바위를 가져올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궁은 이미 눈물바위에 완전히 집착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바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상궁마마, 그런 일에 전 재산을 쓰시다니. 혹시 무리하시는 것은 아닌지. 박노인도 나이가 들어서 겁만 늘었구나. 이건 투자야, 투자. 그 바위만 가져오면 내가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상궁마마, 예전에 궁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욕심 때문에. 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를. 성급하다고? 나는 이미 20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날 밤 연못에서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상궁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어머님이 바위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금고의 돈을 조금씩 빼돌리자. 어차피 그 바위 일은 실패할 게 뻔하니까.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도망가 있을 거야.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궁의 탐욕이 최도령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것임을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20년 전 궁궐에서 억울하게 죽은 월향의 원혼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드디어 눈물바위를 파내는 날이 왔습니다. 최상궁은 거액을 들여 수십 명의 일꾼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심해서 파라. 바위에 상처라도 나면 너희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네, 상궁마마. 최상궁은 눈물바위 옆에서 직접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권세를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하니 잠시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죠. 이상하다. 이물이 왜 이런 색깔이지? 뭐? 무슨 말이야? 상궁마마. 바위를 조금 파냈는데 물줄기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빨갛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보겠다. 최상궁이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로 맑았던 물이 핏물처럼 붉게 변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욕의 결과는 항상 고통으로 나타나는 법이죠. 으악, 저기 봐요. 뭘 보라는 거야? 저기 물 위에 여자가. 일꾼들이 소리치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붉은 물 위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거든요. 월향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최상궁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20년 전 자신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궁녀 월향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었죠. 도망가지 마라. 이놈들아, 돈도 못 받고 도망가겠다는 거냐? 하지만 일꾼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사람을 구해와라. 돈을 더 줘서라도. 하지만 소문이 이미 퍼져서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아니다. 너라도 삽을 들어라. 최도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 일이 실패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재산을 가로챌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위 일을 하는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그런 건 나중 일이다. 지금은 바위가 먼저야. 부처님께서는 무명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상궁은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월향의 환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궁마마,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나요? 저는 단지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인데. 뭐라고? 월향이냐? 정말 월향이냐? 네, 저예요. 20년 동안 이곳 연못에서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상궁마마께서 저에게 사죄하실 날을. 사죄? 내가 너한테 무슨 사죄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 상궁마마께서 저를 모함해서 왕께서 저를 사약으로.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그건 너 때문에 내 지위가 위험했다. 어쩔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월향의 환영을 본 후 최상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 궁궐에서는 모든 게 경쟁이었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 즉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때 최도령은 상궁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본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금고에서 금괴를 조금씩. 어차피 어머님은 바위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모를 거야. 박노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령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궁마마께서 알게 되시면. 박노인, 당신은 모르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이 집은 곧 망할 테니까.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이 상황에서 부처님 타령이야? 현실을 봐요. 박노인. 부처님께서는 탐욕에 부른 연료를 공급받을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도령의 탐욕도 상궁의 탐욕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었어요. 한편 최상궁은 밤낮으로 눈물바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바위를 가져와야 해. 그래야 내가 다시 궁궐로. 상궁마마, 식사 시간입니다. 밥은 나중에, 지금은 바위 일일이 더 중요해. 하지만 벌써 사흘째 제대로 못 잡수셨는데. 시끄러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 부처님께서는 집착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조차 돌보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어요. 최상궁이 바로 그런 상태였죠. 그날 밤 박노인은 상궁을 찾아왔어요. 상궁마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바위 일과 관련된 거야?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령마님께서. 도령이 어떻다는 거야? 금고에서 금을 빼가고 계십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며칠째 조금씩. 거짓말. 도령이 그럴 리가 없어. 상궁마마, 저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최상궁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최상궁이 다시 눈물바위를 파내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맑은 날씨였는데. 상궁마마, 위험합니다. 대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돼. 바위를 다 파낼 때까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하지만 폭풍우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마치 하늘이 최상궁의 탐욕을 벌하는 것 같았죠. 으악! 상궁마마, 상궁마마, 괜찮으세요? 최상궁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서 의원을 불러라. 의원이 와서 진찰해봤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이상합니다. 맥박도 정상이고 열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휴식은 무슨? 나는 눈물바위 물만 있으면 나을 수 있어. 상궁마마, 지금 그런 소리를. 눈물바위 물을 가져와. 당장. 최도령은 바위를 보러 갔지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바위가 완전히 말라버렸잖아. 폭풍우가 지나간 후 눈물바위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욕으로 얻으려는 것은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었죠. 어머님, 바위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보겠다. 하지만 최상궁은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상궁의 탐욕 때문에 하늘이 노한 거야. 신성한 바위를 욕되게 하려다가 천벌을 받은 거지. 부처님도 함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 이런 소문이 최상궁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다고? 상궁마마,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부처님께서는 고집과 아집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상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최상궁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부인사의 노승이 찾아왔습니다. 상궁님, 문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스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건가요? 그것은 상궁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제 권세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참회 없는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요? 제가 뭘 참회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20년 전 그 일, 월향이라는 궁녀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최상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지위를 지키려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을 해친 것에 대해 참회하지 않으시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숨이라니, 설마 그렇게까지. 부처님께서는 악업의 과보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참회하세요. 그런데 스님, 제가 참회한다고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참회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산을 내려놓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만큼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노승이 떠난 후 최상궁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재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스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노인, 도령은 어디 있느냐? 그게 도령마님께서는 어디 갔다는 거야? 오늘 새벽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금고도 거의 비어 있습니다. 최상궁은 충격으로 말도 못했어요.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재산까지 가지고 도망간 거였으니까요. 안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상궁마마, 진정하세요. 내 재산, 내 모든 재산이 어떻게 이럴 수가.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면 반드시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궁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연못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제는 월향의 이름까지 들렸죠. 월향아, 월향아, 용서해다오. 상궁마마? 누구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하지만 최상궁의 마음속에서는 20년간 억눌러 왔던 죄책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하인들마저 모두 떠나버렸어요. 월급을 줄 돈이 없어졌으니까요. 박노인, 당신도 떠날 건가요? 아니요, 상궁마마. 저는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이제 너만이 내 편이구나. 최상궁은 홀로 남겨졌어요. 권세도, 돈도, 사람도 모두 잃고 말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박노인의 부축을 받아 눈물바위 앞으로 나온 최상궁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어요. 월향아, 월향아, 정말 미안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 내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그렇게 질투났었어.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상궁마마,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너 하나 때문에 내 지위가 위태로워질까봐 그런 이기적인 생각만 했어. 최상궁이 진심으로 참회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기 보세요. 말라버렸던 눈물바위에서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때 월향의 환영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에 찬 모습이 아니라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상궁마마,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치시는군요. 월향아, 정말 미안했다.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2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에요. 그리고 상궁마마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앞으로 남은 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속죄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월향의 영혼은 환한 빛과 함께 사라졌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순간이었죠. 월향의 영혼이 승천한 후 최상궁의 병도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박노인, 내가 결심한 게 있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은 재산을 모두 부인사에 보시하고 싶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급식소를 만드는 데 쓰라고 해. 정말이신가요? 그래.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곳에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와 자비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스님, 제가 지은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상궁님,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난한 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급식소가 문을 연 후 매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최상궁은 직접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봤죠. 할머니,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더 먹을래? 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예전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속죄하고 있단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을 실천하며 최상궁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최상궁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상궁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상궁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보살님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최상궁은 예전 자신의 집 연못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맑은 샘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월향아, 이제 정말 평안하게 쉬렴. 그리고 얼마 후 최상궁은 평온한 얼굴로 생을 마감했어요. 임종 직전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며 박노인, 내가 죽어도 급식소는 계속 걱정 마세요, 상궁마마. 스님들께서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그럼 다행이다. 나는 이제 월향이를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최상궁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눈물을 흘렸어요. 상궁 할머니는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셨어. 처음에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이실 줄이야. 부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 후 연못가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어요.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베푼 최상궁의 넋을 기리며, 그리고 그 연못에서는 지금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해요. 탐욕의 울음소리는 자비의 샘물소리로 바뀌어서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참회와 보시의 삶을 통해 최상궁은 마침내 해탈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보와 참회, 그리고 자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